눈먼 사람이 등불을 켜다 어느 선사가 밤길에서 한 눈먼 사람이 불 밝힌 등롱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등불이냐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선사가 그 까닭을 묻자 눈먼 사람이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세상 사람들도 저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을 비춰주려고 등불을 켠 것입니다. 무엇이 낭비겠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남을 위해 등불을 켜셨다니 참으로 선한 마음이십니다. 그러자 눈먼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등불을 켜두면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수 있으니 저와 부딪히지 않게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승도 항아리 조각이 없다. 석승도 항아리 조각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완전히 갖춘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석순이라는 가난한 남자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근처의 초라한 움막에서 몸을 숨기듯 살며 구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삶은 몹시 고달팠지만 석승은 큰 장사 수완과 여러 술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오래도록 굶고 아끼며 조금씩 돈을 모아 집 한구석에 숨겨두었고 그 돈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행색으로 예전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석승이 늦은 밤 구걸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강가에서 물속에서 올라온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들이받다가 끝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큰 홍수가 날 징조임을 알아차리고 숨겨둔 돈을 모조리 꺼내어 쌀을 전부 사들였습니다. 과연 그해 음력 8월 끔찍한 홍수가 나서 물이 온 땅을 뒤덮고 곡식과 집과 가축이 죄다 떠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사방을 위협했고 쌀값은 10배로 뛰고 이내 100배로 올랐지만 팔 쌀조차 없었습니다. 석승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닥이 난 때를 기다렸다가 쌓아둔 쌀을 내놓았습니다. 부잣집들이 한 되의 쌀을 얻으려고 금괴 한 덩이를 내어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천이 생기자 석승 부부는 구걸을 그만두고 돈을 빌려주며 5겹, 7겹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석승은 당당한 부자가 되었고 소와 논밭을 숱하게 사들여 해마다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돈벌이 수완도 부렸습니다. 소장료를 거두고 고리로 돈을 굴리는 것뿐 아니라 큰 장사를 벌여 그의 상선이 돛을 올리고 온갖 항구를 드나들었고 지역의 도적대와도 내통했습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몫을 나눠 가질 뿐 아니라 불이한 재물을 감춰주고 대신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자 석승은 거부가 되어 재물과 보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누구도 견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의 큰 지주들조차 그에 비하면 손톱만 한 존재였습니다. 재물이 손에 들어오니 지위는 쉽게 따라왔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금은보화와 옥을 바쳤고 임금은 그에게 군공의 자규를 내렸습니다. 그는 수도로 들어가 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 규모와 호사로움이 왕족의 저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시녀와 첩이 100명이나 되었고 모두 비단과 고운 옷감으로 치장했습니다. 석승과 그의 가족도 사치스럽게 살았으니 황제를 제외하고는 감히 그와 비교할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수도에는 왕씨 성을 가진 황후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역시 돈과 은이 바다와 숲처럼 많다고 소문난 거부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왕궁 대신들이 모인 잔치에서 마주쳤고 이야기는 점점 서로의 재물을 자랑하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왕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노비들은 모두 비단을 입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 해마다 창고 가득 비단을 쌓아두고 지어줘도 겨우 맞춥니다. 석순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노비들에게 먹일 쌀이 한 고을의 곡식만큼 있어야 합니다. 왕 씨가 또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부엌은 장작 대신 설탕을 태웁니다. 그러자 석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방을 덮이려고 매일 상자째로 촛불을 태웁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자 한 손님이 중재했습니다. 말로만 다투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어느 날 재물을 펼쳐 보이되 진 쪽이 이긴 쪽에 금열섬을 바치기로 하고 우리들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약조 문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황후는 동생이 질까 걱정해 꽤가 많은 넷이 몇 명을 따라 붙였습니다. 대결의 날, 왕 씨는 자신의 모든 건물의 천장을 비단으로 가득 걸어 장식했습니다. 그러자 석숭은 비단보다 더 값비싼 금직으로 집집마다 들보와 천장까지 모두 들이웠습니다. 왕 씨는 다시 유리로 기와를 대신해 저택을 번쩍이는 옥루각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에 석숭은 옥도를 잘라 앞마당 바닥에 한 장 한 장 깔아 버렸고 사람들은 석숭을 더 칭찬했습니다. 대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석숭이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산호가 있소? 왕 씨는 몇 자나 되는 산호를 내놓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집에는 콧불소가 있소? 석숭은 시녀에게 신호해 콧불소뿔로 만든 찻도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서로 물러서지 않다가 마침내 희귀한 물건을 자랑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석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축에서 사온 천리마가 있어 하루에 1000리를 달립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말을 믿으며 찬탄했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그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데려가 2개의 머리를 가진 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석숭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오며 모두들 석숭의 진귀한 물건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숭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구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 구슬이 있소. 더운 계절에 차면 서늘하고 추운 계절에 차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 하나뿐일 겁니다. 왕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황후에게서 더 귀한 보물을 빌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한내시가 귓속말로 몇 마디를 했고 왕 씨는 곧 석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부유하지만 가득해도 모자란 것이 있을 걸세. 내 생각에 자네 집에는 분명 없는 물건이 많을 텐데. 포소 포르만드, 캥구인드, 야스린드. 석숭은 한창 우쭐해져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소. 당신이 내가 없는 물건을 하나라도 지적하면 금열섬이 아니라 내 모든 재산까지 당신에게 넘기겠소. 반대로 내가 다 갖추고 있다면 당신도 똑같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야 하오. 그는 교만이 극에 달해 새로운 약조에 또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왕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집에 없는 그 물건을 당장 보여주시오. 당신 집에는 항아리 조각이 없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석숭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항아리 조각이 무엇인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주워 쓰는 낡은 항아리 조각으로 평범한 집안의 안악들이 겨우겨우 마련해 음식을 조리하던 초라한 물건입니다. 석순이 가난하던 시절 그는 쓰레기 더미에서 그 조각을 주워 생선을 조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그는 그 하찮은 물건을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의 집에는 금은으로 만든 물건들 뿐이고 가장 못한 것조차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조각을
굳이 보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하인들에게 부엌과 마당, 구석구석을 뒤져보라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인들은 황후의 동생 왕씨의 승리를 인정했고 석숭은 이런 치욕적인 패배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모든 재산이 아내와 자식과 시녀들까지 모조리 왕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초라한 움막에 홀로 남아 스스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혀를 차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어 도마뱀으로 변했는데 그 도마뱀이 바로 석숭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도마뱀이 가끔 석 하고 혀를 차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석숭도 항아리 조각이 없다라는 속담이 남아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드물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싸움닭을 길들이는 법, 장자에는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청자가 대왕을 위해 싸움닭을 길렀습니다. 대왕은 싸움닭을 몹시 좋아해 기청자가 뛰어난 닭을 길러 빨리 출전시키길 바랐습니다. 열흘이 지나 대왕이 묻습니다. 내 닭은 이제 싸울 수 있느냐? 기청자가 답합니다. 아직입니다. 이 닭은 기세와 힘을 믿고 늘 남을 위협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눈빛은 번개 같아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닭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싸움닭을 아는 사람은 그런 상태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열흘이 지나 대왕이 다시 묻자 기청자는 말합니다. 아직입니다. 기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다른 닭이 조금만 움직여도 즉시 반응하며 달려들려 합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도 대답은 같습니다. 아직입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눈 속에 원망과 날 선기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 열흘이 지나 대왕이 묻자 기청자는 말합니다. 이제는 대체로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어도 이제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민간에서 말하는 나무로 만든 닭처럼 멍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청자는 말합니다. 이제 이 닭은 나무닭처럼 훈련되었습니다. 정신이 안으로 향했고 덕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떤 닭이든 이 닭을 바라보면 기세가 무너져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이제 내보내 싸우면 알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싸움에 나설 닭은 전장에 나서는 장수처럼 기세가 세고 의지가 강하며 죽어도 이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더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겉의 오만과 날카로움을 한 겹 한 겹 걷어내고 모든 얘기를 안으로 눌러 담는 경지입니다. 이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밖을 보며 겨루기보다 자신을 향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덕의 경지, 투사의 최고 경지에 이르며 기술이나 힘이 아니라 덕으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쌀은 주되 땔감은 주지 말고 옷은 빌려주되 신발은 빌려주지 말라. 쌀을 준다는 것은 먹고 살 힘이 있어야 돌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며 굶주린 이를 도우며 쌀을 주는 것 또한 스스로 덕을 쌓는 일이기에 대부분 사람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마음만 있다면 옛감이 없을 리 없습니다. 옛사람은 급한 때는 돕되 가난은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공궁을 도와 위기를 넘기게 하되 오래된 가난을 그냥 떠받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은 구제만 바라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점점 나태와 의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기대기만 할 뿐 스스로 일어서려는 뜻이 없습니다. 신발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라고 한 것은 사람마다 발크기가 달라맞는 신발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 길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통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관과 힘이 다르니 자신의 고유함과 의지로 가장 알맞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기는 참 어렵다. 난드코도 일부러 모른 척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은 청나라의 서화가 정판교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난드코도를 두고 총명하기도 어렵고 모른 척하기도 어렵다. 총명함에서 모른 척함으로 바뀌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뒤로는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은 또렷하게 하고 사람은 모른 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함은 하나의 마음가짐이자 하나의 수양입니다. 공자의 눈에는 이것이 중용이고 노인의 눈에는 무위이며 장자의 눈에는 소요입니다. 어떤 일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편이 낫고 지나치게 영리할 필요도 지나치게 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은 본래 조금은 흐릿하며 기쁨과 행복은 그 흐릿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에 지나치게 밝아지는 순간 그 행복과 기쁨도 구름처럼 흩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며 때로는 조금 모른 척하고 눈 감을 건 감고 뜰 건 뜨며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고 남을 놓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늘 계산하는 사람은 대개 삶이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는 모른 척할 줄 알아야 오래가고 연인에게는 모른 척할 줄 알아야 서로에게 자유의 공간이 생깁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는 모른 척할 줄 알아야 속이 덜 아프고 인간관계에서는 모른 척할 줄 알아야 양심이 덜 물어뜯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는 모른 척할 줄 알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인생길은 모른 척 지나가고 즐겁게 살며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습니다. 변방에 말을 기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한 말이 북쪽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자 이웃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말을 잃은 일이 어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뒤 그 말이 돌아왔고 더구나 준마 몇 마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또 말했습니다. 말을 얻은 일이 어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곧 아들이 그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하자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또한 어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후 조정에서 젊은이들을 모두 징집해 전쟁에 내보냈고 거부하면 처벌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면제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노인의 집이 참으로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일에는 복과 화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을 따라 살며 얻고 잃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이 있을 때는 인연을 따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인연입니다. 때로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성패와 득실에 지나치게 들뜨지도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선함은 덕을 쌓는 일이지만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고 합니다. 선함이 있기에 세상에는 따뜻함과
희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선함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성의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곧 어리석음입니다. 옛날 한 선사가 강가에서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선사가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려 하자 전갈이 그를 쏘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전갈을 땅에 놓고 다시 좌선했습니다. 잠시 뒤 전갈이 또 물에 빠졌고 선사는 또 건져 올리다 다시 쏘였습니다. 전갈은 또 떨어지고 선사는 또 건지고 또 쏘였습니다. 이를 본 한 어부가 물었습니다. 저 전갈은 번번이 사람을 쏘는데 어째서 계속 구하십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남을 쏘는 것은 저것의 본성이요. 자비는 나의 본성입니다. 그때 전갈이 또 물에 빠졌습니다. 선사가 다시 손을 내밀려 하자 어부가 나뭇가지를 물에 내려 전갈이 그 가지를 타고 스스로 기어 나오게 했습니다. 어부가 말했습니다. 자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신을 보호한 뒤에야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워간 디 소르 캔서 because 순간다. 선함은 좋은 일이지만 선함에도 지혜의 날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복잡하고 세상은 위험합니다. 지혜와 이성이 없는 선함은 탐욕이 끝없는 사람들에게 틈을 주고 꽤 있는 이들이 그 틈을 타 이익을 챙기게 하며 끝내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눈먼 선함의 어두운 면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사람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함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똑똑한 선함은 주고받음의 이익을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베푸되 최소한 누가 여러분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써서 깨닫다. 옛날 두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했습니다. 각 산에는 절이 하나씩 있었고 사람들은 구분하려고 북쪽 절, 남쪽 절이라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두 절에는 어린 동자승이 한 명씩 산 아래 시장으로 내려가 채소를 샀습니다. 두 동자승은 젊고 기운이 왕성했지만 마음은 아직 단련되지 않아 놓아버릴 줄 아는 것이 적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장터에서 만나면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실력을 겨루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쪽 절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북쪽 절 동자승이 답했습니다. 내 발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남쪽 절 동자승은 어떻게 받아칠지 몰라 속이 상한 채 급히 채소를 사돌아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절 주지도 마음이 좁아 질투를 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답을 못해 속상해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닦으라고 타이르기는커녕 이렇게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물어라. 그가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럼 내가 발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이긴다. 용간드, 닌간드, 인간드, 인간드 카운신. 다음 날 두 동자승이 다시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남쪽 절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번에 북쪽 절 동자승은 뜻밖에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람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남쪽 절 동자승은 또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절로 돌아오자 스승이 묻습니다. 내가 가르친 방법이 소용없더냐? 제자가 사정을 말하자 스승은 크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물어라. 딴돈 또럭쇼나, 또럭쇼나. 다음 날 남쪽 절 동자승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기세로 달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번에 북쪽절 동자승은 아주 현실적으로 해맑게 답했습니다. 장에 가는 길이지. 남쪽절 동자승은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되묻는 것은 너무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스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질녘을 보면 무상함을 깨닫고, 흰 구름을 보면 한가로움을 깨닫고, 산을 보면 오묘함을 깨닫고, 강과 바다를 보면 광대함을 깨닫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써서 스스로 깨닫는 데 귀함이 있으며 남에게 기대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것은 영원히 남의 것이고 오직 스스로 깨달아 얻은 것만이 자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하지 않다. 동진시대의 고방이라는 사람이 선주에서 어사로 일했는데 장총서의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영의 학생인 단홍진이 관청의 나무를 훔쳐 집안 살림을 만들었습니다. 장총서는 이를 알고 크게 노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홍진은 목숨을 살리려고 거짓으로 모두 고방이 시켜서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총서는 고방에게 확인했는데 뜻밖에도 고방은 자신이 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덕분에 단홍진은 사형을 면했고 장총서는 고방에게 돈만, 관과 말 한 피를 주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고방은 조용히 떠났고 끝까지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장총서는 다시 고방을 불러들였습니다. 1년쯤 지나 장총서의 측근이 고방이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사람 하나를 살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장총서는 크게 놀라 그를 더욱 후대했습니다. 한 선사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물처럼 고요하게 하려면 명예와 이익의 번뇌를 내려놓고 정욕의 소란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삶에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불안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너무 무겁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기며 물처럼 잔잔한 마음은 높은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삼국연의에는 제갈량이 가정이 무너진 뒤 공성계를 펼친 일화가 나옵니다.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서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갈량에게는 성을 지킬 병사가 고작이 50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힌 채 두 동자를 거느리고 성루 난간에 기대어 앉아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서성에 이르러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 한동안 검은고 소리를 듣다가 곧바로 철수를 명했습니다. 제갈량의 담담한 검은고 소리가 사마이를 물리친 것입니다. 태산이 눈앞에서 무너져도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누가 곁에서 춤을 춰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지라 합니다. 그런 기계는 보통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없습니다. 당나라 때 오대산에 마조라는 이름의 유명한 선사가 있었는데 제자에게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던져 깨닫게 하길 즐겼습니다. 어느 날 마조가 절 뒤 좁은 길에 의자를 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다리를 길 가운데 뻗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한 동자승이 채소밭에서 수레를 밀고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좁아 지나갈 수 없어 스승에게 다리를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조는 다리를 거두지 않을 뿐 아니라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늘 뻗어 있을 뿐 결코 거두지 않는다. 동자승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다리를 거두지 않으면 저는 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조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다. 동자승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뻗기만 하고 거둘 줄 모르시니 제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바꿉시다. 제가 의자에 앉고 스승님이 수레를 밀어보십시오. 마조는 흥미로워하며 자리를 바꿨습니다.
동자승은 마조처럼 다리를 뻗었지만 마조가 수레를 밀어오자 그는 곧 다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조가 물었습니다. 왜 다리를 거두느냐? 동자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뻗기만 하고 거둘 줄 모르시지만 저는 뻗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었습니다. 동자승이 수레를 끌고 가자 마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레 웃었습니다. 훗날 마조는 이 동자승에게 법을 전했고 그는 오대산의 고승이 되어 응풍선사라 불렸습니다. 성물을 나르는 당나귀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라퐁텐의 우화로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당나귀가 첫날 목사의 명을 받아 성물을 나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배하며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으쓱해졌습니다. 다음 날 목사는 그에게 맷돌을 끌게 했지만 당나귀는 전날의 고귀함에 취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주인에게 매를 맞고 크게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0살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당나귀라는 걸 잊지 마. 사실 세상에는 성물을 나르며 자신이 성물인 줄 착각하는 당나귀가 많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오만하고 권력이 사라지면 낙담하며 한숨을 쉽니다. 자리에 있을 때는 거만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면 기운이 꺾입니다. 당나귀는 결국 당나귀이고 성물은 성물입니다. 아이도 아는 이치를 어른이 왜 아직도 모를까요? 사실 성물을 나르는 일은 담배와도 같아 사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뿐입니다. 당나귀가 성물을 얼마나 오래 나르든 언젠가는 그 성물을 내려놓을 날이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영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방에서 절하고 팔방이 우러르며 정신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먹고 입고 살고 이동하는 것까지 모두 갖추고 돈까지 많아지는 삶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나귀가 성물을 나르며 그 화려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익숙해지면 잃을까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더 괴로워집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생명과 함께 끝까지 남는 것은 외모, 취향, 기술, 성격, 생각입니다. 성물을 나르던 날들은 다섯맛 세속을 지나온 기억 속에 잠시 일렁인 거품 같은 파도일 뿐입니다. 스스로 강인해져야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배를 긁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다른 원숭이를 보면 상처를 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봐라. 원숭이들은 한껏 위로해주고 저마다 치료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상처를 보여 조언을 구했고 결국 상처가 깨차 죽고 말았습니다. 늙은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해친 거다. 고통을 남에게 털어놓는다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조용히 견디며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삶이 막막해도 아무에게나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현실을 바꾸려 애쓰는 것입니다. 옛말의 칼에 베인 상처는 낫기 쉽지만 독한 말은 없애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의 덕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복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입은 업을 가장 빨리 짓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인생길의 원수가 늘어나 길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부귀한 운명을 원한다면 먼저 말부터 부귀해야 합니다. 가정에 복이 들길 바란다면 말에 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말할 때는 공감이 있어야 상대가 좋은 느낌을 받고
자연이 여러분을 받아들이며 친구가 되려 합니다. 한 흑인 택시기사가 백인 모자를 태웠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 피부는 우리랑 달라요? 엄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이 더 다채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서로 다른 피부색을 만드셨단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엄마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는 흑인이니 태생적으로 낮은 계층이다 라고 말했지요. 만약 오늘처럼 그런 대답을 들었더라면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선업을 짓고 선연을 닦는 일입니다. 입에 부귀를 닫고 말 속에 자비를 담으면 사람과 버타기도 쉬워지고 가정도 화목해지며 복과 부귀가 자연히 찾아옵니다.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큰 행운이 있다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일터에서 훌륭한 동료와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 가정에서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미소 한 번,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일은 곁에 긍정적인 사람이 없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평범하고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도 누구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독수리가 닭장에 살면 날아오르는 본성을 잃고 들늑대가 양떼 속에 섞이면 야성을 잃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올라서려는 압박과 전진의 동력을 잃고 평범해지기 쉽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와 함께 날아야지. 제비와 참새와 친구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달리는 늑대가 되고 싶다면 늑대 무리와 함께 가야지. 양떼와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도적을 돌려 세워 선한 사람으로 만들다. 조주에 살던 무령이는 본래 도시 사람이었고 이익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는 충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의 생활도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와 훔치려 했는데 아들들이 도둑을 붙잡고 보니 이웃집 아들이었습니다. 무령이가 물었습니다. 평소 나쁜 짓을 하지 않던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밤에 괴롭게 도둑질을 하느냐? 그가 답했습니다. 가난이 막다른 데까지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령이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자 도둑은 돈만 관이면 먹을 것과 옷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령에는 그 돈을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도둑이 떠나려 하자 무령이가 다시 불러 세웠고 도둑은 그가 마음을 바꿔 고발하려는 줄 알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무령에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돈만 관을 쥐고 가면 밤 순찰이 수상히 여겨 캐물을까 걱정된다. 그는 도둑을 아침까지 머물게 한 뒤 보내주었습니다. 그 도둑은 크게 부끄러워했고 마침내 선량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들은 무령이를 큰 선인이라 불렀습니다. 무령이는 또 재능 있는 아이들을 뽑아 학교를 세우고 이름난 스승을 모셔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차례로 과거에 급제해 남쪽 일대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행을 좋아하던 사람에게 돌아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베푸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자기 재산을 해치려던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닿기 힘든 경지입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지상이 태학에 있을 때 집에서 금 10냥을 보내주었는데 룸메이트가 그가 없는 사이 짐을 열어
금을 훔쳐갔습니다. 학교의 관리가 그 룸메이트를 불러 수색해 금을 찾아냈지만 장지상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금이 아닙니다. 그 룸메이트는 밤에 몰래 금을 장지상의 옷주머니에 되돌려 넣었고 장지상은 그 사람이 매우 곤궁하다는 것을 알고 금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금을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급한 상황에서 금을 되찾고도 그의 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일은 누구나 하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인에게 살길을 열어주다. 북송의 명장 장제연은 본래 높은 벼슬을 거쳐 강남 지역의 운수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연회를 열었을 때 한 하인이 은으로 된 물건 몇 개를 몰래 섞어 몸에 숨기는 것을 장제연이 휘장 뒤에서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제연이 재상이 되었을 때 집안의 여러 하인들은 관직을 얻었으나 그 하인만은 아무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는 억울해하며 장제연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가장 오래 모셨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모두 벼슬을 받았는데 어째서 저는 잊으십니까? 그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장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말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따지니 말하겠다. 강남에 있을 때 네가 은 물건을 훔친 일 기억하느냐? 나는 그 일을 30년 가까이 마음에 묻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너조차 몰랐을 것이다. 나는 지금 재상으로서 관리를 임명하고 파면하며 어진 일을 북돋우고 탐관오리를 가려내야 한다. 어찌 도둑을 추천해 벼슬을 시킬 수 있겠느냐. 다만 내가 오래 섬긴 정을 생각해 지금 너에게 돈 30만 관을 준다. 가라. 조용히 살 곳을 찾아 살아라. 내가 옛일을 꺼냈으니 너도 부끄러워 더는 이곳에 남기 어렵겠지. 하인은 크게 놀라 울며 하직했습니다. 옛말에 남에게 길을 내어주면 내 길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때를 알고 양보하며 나아갈 줄도 물러설 줄도 알고 다투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대체로 해보다 이익이 큽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때를 아는 존중이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다와 하늘처럼 넓어지는 지혜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합니다. 제때 자신의 고집과 이익을 내려놓아 남의 길을 열어주며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승리입니다. 한가하면 근심이 많고 게으르면 병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한가롭게 두지 않는 것이 꼭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준 복일 때가 있습니다. 열계단을 수만 번 크게 쉬지 않고 오르는 것도 젊은이에게 쉬운 일은 아닌데 91세의 이소로라는 노인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의 비결은 스스로를 한가롭게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1시간 운동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 30분에 산책을 다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음악을 듣고 서예를 연습했으며 다시 1시간 운동하고 그 뒤에는 아내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한가하면 근심이 많고 게으르면 병이 많고 바쁘면 즐겁다는 말이 그린츄린스로 느껴집니다. 사람이 한가해지면 정신과 육체가 오히려 괴로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을 탓하기 쉽습니다. 몸이 게으르면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반대로 바쁨은 세상에서 귀한 약입니다. 바쁨은 언제나 활기찬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늙어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평생 세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썼고 그에 만족한다. 누구도 내게 그 시간이 낭비였다고 말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에는 평균 나이 81세의 노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돈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북에서 남으로 함께 출발해 13일 동안 섬을 돌았습니다. 그중 2명은 암 환자였고 4명은 보청기가 필요했으며 8명은 심장병이 있었고 모두 관절이 퇴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사실 나이와 무관합니다. 말년을 병원에만 머물며 살 수도 있고 용기 있게 밖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삶은 본래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다음 생이 있다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에너지 넘치게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 퇴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득자, 분금한 불뜨곡, 풍공원 불수후. 사람의 마음은 유한하지만 욕망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금이 있어도 옥을 원하고 공작의 자귀를 받아도 후작을 원합니다. 능력과 복분을 넘는 추구는 언젠가 화를 부릅니다. 명나라 때 강서의 영왕 주신호는 황실의 후손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은 겨우 43일 만에 진압되었고 영왕은 붙잡혀 사약을 받았습니다. 엄숭은 1480, 1567로 명나라의 6대 간신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권세로 천하를 휘두르며 20년 동안 원망을 샀고 아들 엄세번은 교만이 극에 달해 보물 자랑을 하며 조정에서 나보다 부유한 자는 없다고 큰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황제 세종은 이미 부자 엄숭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마침내 벼슬을 빼앗았습니다. 자손과 측근들은 변방으로 유배되었고 엄세번은 도망치다 붙잡혀 참수되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자 엄숭은 돌아갈 집도 없어 사람들의 침과 멸시 속에 살다가 2년 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시신을 거둘 관도 없었고 배웅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000칸짜리 높은 집을 가져도 밤에 눕는 곳은 두자 남짓이고 만이랑 좋은 밭을 가져도 하루에 먹는 것은 새끼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그토록 애써 더 많은 것을 캐는 것일까요? 더구나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